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준비하는 경로 비전 여행과 함께 제가 어제 사실은 그냥 바자회의 제목과 같이 어르신 섬기기를 위한 바자회라고 한 것처럼 이번 가을 어르신을 섬기기 위한 여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루려고 했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로 비전 여행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비전은 젊은 사람의 몫입니까? 나이 든 사람의 몫입니까? 젊은 사람의 몫입니까? 나이 든 사람의 몫입니까?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물어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도 없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비전이라고 말하면, 꿈이라고 말하면, 장래 소망이라고 말하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몫인 줄 압니다. 또 응당 인생의 황혼기에 접으러 있으면 그저 몸 안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되는 일 없고 그냥 무난하게 평안하게 있다가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 비전 여행이라고 오늘 그 제목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에는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120이라고 하는 나이가 사실은 모세의 죽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신체와 생체적인 능력이 정말 장체와 생체적인 능력이 정말 장수하고 장수해서 그 능력이 다하는 그 연령대를 120으로 봅니다. 눈도 안 보이고요. 신체 모든 장기들이나 기능들도 사실은 점점 약해져 가고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약해지고 안 보이고 힘들고 하는 때가 그런 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꿈이 없는 인생이 나이가 들은 겁니다. 어떤 삶을 보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이가 이제 20 갓 넘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컴퓨터하고 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그저 컵라면과 그런 모습으로 살고 방은 청소도 하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소위 은둔자의 삶을 사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노년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과연 모세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삶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공한 인생을 과연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찾아서 가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설득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경고하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 갑니다. 그 이유는 길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걸릴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고 본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소원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그 집안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높은 산 위에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저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또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리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 하나 목적하여 살아온 인생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온 시간을 다 들여서 걸어온 인생인데, 그래서 어린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까지의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애굽 바로의 핏줄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핏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다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나면서 장가도 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된 겁니다. 그런데 80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받아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80에 시작한 그의 사역이 이제 120세가 되어서 40년을 또 돌아서 이제 마지막 모압 정상 그 산 위에, 느보산 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만 건너는 마지막 관문 앞에 이르러 선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돌아서 온 길인데 얼마나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픔의 모습으로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혼자 남아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부터는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라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 백성을 다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기까지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울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러면서도 모세의 인생과 삶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지만, 우리가 정말 왜 모세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냐, 그리고 모세가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위 거기에서 물을 내어서 이 백성들이 물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의 감정에 격분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돌을 내리치게 됩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신명기서 1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맨 앞에 있는 부분이죠. 자,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소리로 받아들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못 간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형질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가나안 지경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아닙니다 라고 그 고개를 설레설레 저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그 뒤에 3장 2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1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21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두 가지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죠. 너희 때문에. 이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흥분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을 2번 내리쳐서 문제가 되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원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하나님 나도 좀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말은 나도 거기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요거만 건너가면 얻을 수 있는, 평생 걸어온 것을 얻을 수 있는 목표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해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일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지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평생을 이루면서 얻고자 원하는 것을 코앞에 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자. 이제 거기서 스톱해라.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일평생을 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데, 내가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라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것을 볼 줄 아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손자가 이뻐도, 아무리 새끼들이 이뻐도 다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사실은 핏줄이라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고,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보고 있는 거지. 그거 다 내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들 둘인 집은 그 부모님은 길에서 죽는답니다. 그 아들이 든든할 것 같은데 그 아들 둘 있는 집은 길에서 죽는데, 왜냐하면 큰아들 작은아들 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짐 갖다 놓으면 작은 며느리가 큰 집에다 얼른 짐 갖다 놓고 거기 문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집에다 얼른 짐 갖다 놓고 거기 문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또 딸이 있는 집은 비행기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데요.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왠지 아주 엄쓸만한 이야기다,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육체적인 기력이 쇠하여져도,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뒷방 신세로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여전히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 비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주 도평리만 있어도 천국 같은데, 그렇죠? 다를 거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여행들을 통해서 젊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들,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어른들이 그저 육체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네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모세는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모든 부르심과 순종함과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죄가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 그 삶에 어떤 보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가지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그 값이 지불되어져야만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없어져라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핏값으로 지불해야만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모세는 압니다. 내 죄는 아닐지라도 이 백성들이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죄를 지었던 그 죄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그 벌을 받음으로 이들의 죄가 용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보낸 그 죽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후회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지은 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하신 너희 죄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세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죽음도 더 큰 위대한 죽음이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크고도 놀라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목한 말씀이 이제 7절의 말씀이었잖아요.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가나안의 온 땅을 바라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좋아하겠지만 오히려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싸움을 일으키고 삶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참 의미 없는 것을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유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시력을 어둡지 않게 만들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다 바라보면서 그 땅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처소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일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세상의 자연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신, 눈을 밝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광주 만나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복지관, 복지시설, 노후에 정말 물질 걱정하지 않고 삶을 편안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도록 기관을 만드는 것이 제 바람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비전이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뭘 말을 들어야 우리들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지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교회가 가진 모습입니다. 교회를 크고 새롭게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런 그 틀을 마련해 놓고 단 두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보호해 가면서 준비해 가면서 점점 지경을 넓혀 가고 싶은 게 저희들이 가진 비전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력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 밝은 눈을 모세가 가졌다고 했는데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는 체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볼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본다는 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냐를 바라볼 줄 아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롭지요. 힘들지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지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불면의 밤들이 괜히 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안쓰럽다 생각하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함께함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내가 지금
혼자이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중에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목적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이룸의 정상에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 것, 그게 나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그런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종교적인 지위나 어떤 신앙생활에 오래된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한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어떤 종교적인 아주 좋은 위치와 역량을 가졌던 그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하여 도망가지요. 그런데 평소 원수처럼 생각하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서러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그저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위기에 있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도움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가운데 이웃을 향해 눈을 밝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우리가 주변을 살피며 살아갑니까? 목회하는 사모님이 카카오 스토리인가요? 글을 남겼는데 전도에서 6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6년 동안 그 교회를 심호하면서 전도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살하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던지.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정하고 고통과 고민 중에 있었을 때 내가 그분의 영혼을 보면서 놓친 게 무엇일까 하면서 그 한 글귀를 남겼더라고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수없이 지나가는 여기 2000세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도평리만 해도 지나다니는데 내가 이들을 보면서 비록 가깝다고 해도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돼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는 역사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치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광주 만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사실은 이 너머에 우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눈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 거하시는, 지배하시는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어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공경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 어른들이 세상을 먼저 살며 또 많은 지식과 많은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비밀들을 깨닫고 후손과 후학들에게 권면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이겁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도저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우리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도 세상이 볼 때는 또 땅에서